1970년대 아프리카 우간다 이디 아민 정권의 시절 때에 이 시기에 우간다에서는 기독교가 심각하게 박해를 받았다고 하지요. 많은 청년 복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고문과 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기독 청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그 군인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기회를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이 청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확신에 찬 음성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총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죽을 것이다. 현재 이 아프리카 우간다는요,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런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국가로 그 아프리카에서 유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가 또 유교가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또 저들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순교자 기념주일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공식적인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일제 강점기부터 또 6.25라는 이 전쟁을 전후해서 이 공산주의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또 계승하기 위해서 1970년도 교단 총회에서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9월 첫 번째 주일에 지켰다가 현재는 6월 달로 변경해서 지키고 있어요. 왜냐, 6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6월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본문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순교의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알려줍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죽어야만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화 여러분들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알의 밀알이 됩시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순교자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피로 쓴 복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좀 순교적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순교적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피로 쓴 복음의 역사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순교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 세상에는요, 자연의 법칙들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중에 성경에서
아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결과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결과의 법칙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데요,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씨앗을 심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무형의 씨앗도, 복음도 씨앗인데 이 무형의 씨앗도 반드시 심어야만이, 이 씨앗도 반드시 땅에 뿌려져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죽어야 자랍니다. 복음은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지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멋지게 순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아주 거룩하게 죽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아주 멋지게 순교했지요. 그랬더니 이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피가요 마치 불씨처럼 이 땅의 이방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도화선이 되었더라, 그런 말이죠. 순교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익히 많이 들었던 주기철 목사님, 일본이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리교도 신사참배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도 했고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회종들이요 그거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야,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신사참배를 다 했습니다. 창피해서 말을 못할 뿐이야, 부끄러워서.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끝까지 거부하지요. 수차례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평양형무소에서 순교합니다. 옥중에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몸이 찢기고 부서져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순교했어요. 손향원 목사님, 6.25 전쟁 당시 이 공산군들이요 여수 지역까지 내려왔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 목사들을 체포합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피해야 됩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피해야 됩니다. 공산군들이 지금 목회자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손향원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교회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생병자들도 있고 나는 그들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순교하죠. 여수 형무소 근처에서 총살당합니다. 마지막까지 죽으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그 공산당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 배도 없고 당시에 길도 없는 전남 그 신안군 일대에 60여 개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공산당들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겠다고. 역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사님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 저는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결국 1950년도 10월 5일 앞에도 목은 그 모 교회 인근에서 총살당해 죽었어요. 뭐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 셀 수 없는 피를 뿌린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복음의 피의 씨앗으로 무엇이 탄생되었느냐?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그래 2세기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그에 져서 변론문에서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세웁니다.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도 복음의 씨앗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도 순교하고 싶습니다. 나도 순교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순교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순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꼭 죽는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것이 순교요 복음의 씨앗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의 주장,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복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순교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나 자신이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나의 삶의 모습, 내 스스로가 순교의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마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창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내가 인천 신실교회의 성도요, 이런 것이 전혀 내 삶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삶에서의 순교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는 자죠. 여러분, 이렇게 또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순교적 신앙,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순교가 단순히 목숨을 내어 놓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순교다, 그런 뜻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불시험 같은 고난이 와도 주님, 이 고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앞선 신앙의 선배들처럼 생명을 내어 놓는,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적 시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순교적 자세, 순교적인 이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의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이 삶에서의 순교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피로 쓴 복음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순교는 믿음의 본을 남겼다. 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죠. 11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장. 11장을 보면은요, 아주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라합, 이런 사람들, 믿음의 본을 보인 인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 마틴 루터는 히브리서 11장을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신앙의 교과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11장 하반부에 보면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순교자, 무명의 믿음을 보인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톱으로 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사야 승천기라는 여러분 문서가 있어요. 정경은 아니지만 상당히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고 평가받는 문서입니다. 이사야 승천기. 이 이사야 승천기의 문서에 보면 그 5장에 이사야가요, 나무 톱으로 켜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므낫세라는 유다의 아주 못된 왕이 있어. 이 유다의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우상 숭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지적질이야?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숨냐? 나무 통이 있는데 그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사야가 있는 것을 알고 이 므낫세 왕이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저 통나무를 반절로 쪼개라. 여러분, 그럴 때 이사야가 그 속에서 자기 몸이 톱질로 켜는 것을 당하지만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순교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사야 승천기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나 토툴리안 같은 교부, 또 예로니무스 같은 이런 교부들은요,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도 하고 책도 펴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던, 순교했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로 초대교회는 봤습니다. 그만큼 이 문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 순교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칼에 죽고 화형당해 죽고 다양하게 사지를 찢겨 죽고 피부에 껍질을 벗겨서 죽고 사자 밥이 되어서 죽게 만들고, 이렇게 순교를 했을 때에 그들의 순교가 과연 어떤 믿음의 본이 되었느냐 이거죠. 그들의 순교의 믿음의 본은요, 진리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본. 과거 중국은요,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어요. 이 문화 대혁명에서 기독교는요, 있어서는 안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막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요, 막 광장에다 다 꺼내놓고 성경책이 집안에 있다. 여러분, 총살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그 중국 공산당의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는 말이, 예수의 초상화를 앞에 두고 이 초상화를 밟고 가는 자들은 살려줄 것이다. 어른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침도 뱉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그 초상화 앞에 서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밟고 가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결국 총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지만은 진리를 고수하고 신앙을 지키려 했던 그 순교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진리를 고수하는 일에만큼은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순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본이 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1956년도 에콰도르의 그 정글에 원주민 부족이 있어요. 이름도 어려워. 우아오라니 부족인데, 여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짐 엘리엇의 순교로 그럼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족이 된 거예요.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이름이 미힌카헤라는 원주민이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짐 엘리엇의 아들 스티브 엘리엇과 함께 나중에는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죠. 순교 자체가,
순교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제사 한번 믿음으로 멋지게 드렸다가 죽었지만은 그 믿음이 지금까지 계속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되더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순교는요, 장차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을 얻는 믿음의 본을 남겼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순교자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화, 최고의 면류관,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의 본을 남긴 자들입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순교자들의 믿음의 본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본 나도 남기리라. 죽음으로 강력한 순교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 그러한 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나도 이왕이면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나도 살고 싶다는 그 영광의 믿음의 본을 남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본을 남기며 살아갈 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꼭 목숨을 내어 놓는 것만이 여러분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순교, 용서와 사랑으로 원수와 증오를 끊어버리는 순교, 극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순교, 이러한 믿음의 본을 남기는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로 쓴 복음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순교의 피는 성도를 일깨워준다. 자, 오늘 세 번째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사도 요한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거기에 봤더니 순교한 영혼들이요 외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세상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안락함에 빠져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서 우리의 핏값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현재의 교회와 영적으로 무뎌진, 영적으로 약해진 성도들을 깨우는 순교자들의 절규의 외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뿌린 그 피가 값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열심으로 여러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요 안정만 추구하고 번영만 추구한답니다. 너무나 기복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그래 그 기독교 학술원 원장인 김영환 박사 같은 분은 한국교회가 행복과 성공과 물질적 축복에만 초점이 되어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자도 자기 십자가의 길, 희생의 복음적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따끔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단하고 각성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복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구원을 너무 지금 당연한 것으로, 내가 오늘 죽어도 당장 구원받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너무 예배를 지금 가볍게 드리고 있지 않은지,
순교자들은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죽음으로 예배를 고수하고 죽음으로 기도를 고수했는데 나는 과연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내가 버리고 있는지, 내 신앙의 목적과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내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진단해 보자는 것이죠.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은요, 덕암교회예요. 덕암교회. 6.25 당시 공산군들이 교회를 급습했어요. 그때 교회는 예배 중이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예배당을 포위합니다. 소리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당장의 예배를 멈추고 나오면 살려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교인 그 당시 안에 27명이 있었는데요, 어린 아이들까지 그냥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들은요, 총성이 울렸고 전부 다 몰살당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예배 하나 고수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순교의 역사를 들을 때에 그분들은 참 안타깝게 되었어.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지. 왜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왜 하필 그때 예배를 드린 거야. 좀 조용히 드리지, 어디 숨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들의 순교는 옛날에 있었던 비극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를 묻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들의 순교는 옛날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들이 흘린 피는 과거의 희생이 아니라 지금도 외치고 있는 순교자들의 각성의 목소리란 거예요. 신앙의 후배들아, 신앙의 후배들아, 너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며 너희가 잡고 있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며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우리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는 순교자들의 목소리,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우리는 순교자 이 주일에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경계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 경계해야 됩니다. 편안하고 기복적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니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이 땅의 축복만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 경계해야 됩니다. 나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린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순교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진리 편에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각오와 결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없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순교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진리편에 서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조금은 무거운 말씀이지만 칼날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어요. 피로 쓴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순교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순교가 믿음의 본이 되었고, 순교의 피가 성도들을 일깨운다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시대에 누가 나에게 총칼을 들이대면서 막 순교적 박해가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진리를 배반하라고, 진리를 외면하라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아이고 대충 해도 돼, 뭐 주일 한 번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한 번 정도는 그냥 입술로 부인해도 괜찮아 하는 이 마귀의 아주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뿌린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이 순교적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네가 죽도록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